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구역장 건찰 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아무리 내가 대접을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대접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신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음식 같은 거 그렇잖아요, 맞죠? 상대가 예를 들어 못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대접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가는 걸 싫어하는데 내가 그 장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간다든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내 중심의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에 기쁜 것, 부모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구역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도입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으로 구역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마다 생각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 구역원들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시며 그로 인해 어떤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까?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상태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7절과 8절을 같이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대요? 백성들의 상태, 유다 백성들의 그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화살 같대요. 화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화살 같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의 제사, 감사의 말들을 올리기보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죽이는 화살을 쏘는 많은 이들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보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살리는 말들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죽이는 화살과 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 하면 건강에 좋아집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 안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영을 죽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은 교우로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정대로 얘기하다가 죽이는 화살같이 말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대요. 이 죽이는 화살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을 살리는, 결국에 목회랑 신앙생활이랑 이런 모든 것들이 살리는 거잖아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함께하는 이들에게 해를 입히고, 그리고 평화롭지 않은데도 그냥 다 괜찮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사실 좋은 게 좋은 상태가 아닌데 이대로 가면 그냥 썩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었어요. 이게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배경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어떻게 이들을 치료할지에 대한 대책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이 상태로 그대로 뒀다가는 그냥 죽겠구나. 벌을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은 그냥 벌 주고 끝나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철의 원래 재료를 녹이죠. 녹여서 그 형태를 뭉개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 만들고자 하는 깨끗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만들려고 녹이고 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너희들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불순물들을 좀 걸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리하실 때 채 쓰시잖아요. 채를 쓸 때 어때요? 정말 이렇게 순결한 어떤 그 산물을 원하면 순수한 산물을 원하면 채를 가는 걸 써야 돼요? 굵은 걸 써야 돼요? 안 해보셨어요? 가는 걸 써야 돼요? 굵은 걸 써야 돼요? 가는 채를 써야 고운 가루가 나오죠. 우리의 심령에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완전히 이거는 가는 채 정도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녹였다가 연단해서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쓰는 채는 매우 눈이 커요. 그냥 이렇게 쉽게 C.S. 루이스가 얘기했었잖아요. 사람에게 마음에 두 개의 자가 있다고. 나를 판단하는 기준의 자는 눈금이 듬성듬성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마치 우리 기술공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정말 그 버니어 캘리퍼스에 있는 눈금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1mm 틀린 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내가 1m, 10m 틀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관용적인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정죄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그 고백처럼 연단을 통해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본 광야 목장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긴 말씀이지만 10절, 11절, 15절, 16절 보면 일단 분위기는 엄청 좋지 않아요. 10절과 11절은 너희들이 있는 모든 곳이 완전 황폐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더 비옥해질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식물을 심기 위해 마치 밭을 싹 갈아엎어야 되는 것처럼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당시 그들이 거주하던 곳,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은 무엇이냐? 불에 타버려서 지나는 자가 없는 곳이래요. 더 이상 가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또 뭐래요?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뭐예요?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생산물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공중의 새와 짐승도 없는 곳.
이 말은 새와 짐승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와 짐승도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백성들이 듣기에 귀가 마음이 아주 부대꼈겠어요. 왜 우리한테 이런 저주의 말을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단해 보니까 이전에 더러운 그릇에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그릇에 담을 때에만 이것이 온전한 음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은 그들이 자랑하던 터전, 그들이 자랑하던 유대의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이 부러워하던, 야, 저 나라 보니까 저렇게 잘 되는 거 봐라. 저 나라는 저렇게 하니까 땅도 커지고 얼마나 좋지 않냐.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커져가는 것만 보고 부러워하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커져가던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너 그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그 나라 그렇게 부럽니?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크기가 커져가는 땅이 커져가는 그 나라가 그렇게 부럽니? 그럼 너 그 나라에 포로로 살아라. 백성들은 그 가운데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죠. 세 번째 질문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황폐한 유다 땅을 바라보고 울부짖으며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요?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질문이 12절이고 대답이 13절과 14절인데 우리 13절하고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먼저 에레미야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12절에서 하나님,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옥한 땅을 왜 굳이 불태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잘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예레미야도 그 백성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내 사랑하는 같이 함께했던 마을 사람들도 있을 건데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 왜 우리가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 왜 이렇게 완전히 불태우셔야겠습니까? 왜 이렇게 불태워서 이 땅이 마치 저주의 땅처럼 황폐한 땅처럼 꼭 보이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왜냐하면 13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마음에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즉 위에서부터 이미 우상 숭배해왔던 걸 마치 전통처럼 여기고 그냥 해왔던 것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불태우지 않을 수 없겠니? 방역을 하는 거예요. 방역. 부분적으로만 방역을 해서 될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세간을 다 빼서 방역을 해도 안 되니 안 되겠습니다. 이 집은 아예 태우고 새로 짓는 게 낫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완전히 태우고 새로 짓지 않으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살아간다고 한들 그 집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완전히 태우고 다시 지어야지만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에 다른 법이 있다. 또 불순종과 우상 숭배라는 많은 이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그 안에 너무나 가득한데 내가 어찌 이 집을 불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마치 비유처럼 내가 하는 이 말을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물음표로 말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비밀을 감정적으로 왜 우리 하나님 괴롭히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진짜로 영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불태우시는구나. 이 나의 지혜를 깨달을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오히려 자조적으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내린다. 하지만
너 그동안은 너희가 원했던 것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까 너희가 원했던 것이 뭐였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내 법대로 사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통과 유전을 따르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 조상들이 해왔던 바알 신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했는데 내 의중을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나는 이런 것을 너희들에게 원한다 라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중을 보여주세요. 마치 부모님이 사실 내가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은 이거야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지혜를 깨달아 명철하여서 나를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자꾸 부모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이렇게 해보면 선물을 하고 나서도 사실 부모님께 별로 필요 없는 선물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을 이렇게 제 딴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부모님이 오히려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 것들. 배우자에게 선물을 할 때도 그렇죠. 내 딴에는 이게 좋다고 선물했는데 배우자는 이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선물을 한 사람만 만족하는 선물들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뭘 안 줘도 되니까 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마치 대학에서의 필수 과목처럼 매 시간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을 통하여서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고 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대로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나갈 때 뭐라고 해요? 차 조심해라. 그러면 정말 그날 차를 조심하는 삶을 살고 와서 어머니 제가 오늘 나가서 정말 차를 조심하면서 지냈어요. 그걸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라는 걸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밖에 나가서 어떻게 자랑하시겠어요? 네. 교회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자랑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역사가 오래됐어요.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다니고 있어요.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자체가 자랑의 목적이 되진 않아요. 가끔 보면은 그 이제 목사님들께서도 교회를 자랑할 때 이게 그냥 교회 크기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 1000명 교회야, 500명 교회야, 뭐 10,000명 교회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중대로. 우리 교회는 아직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기에 저는 교회가 자랑스럽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들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적용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힘써 행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구역원들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 안에 그런 내적인 싸움이 있을 거예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있거나 나와 관계된 일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 내가 이 정도의 재정적인 안정을 갖고 있다. 난 이 정도의 위치에 올랐다. 내 소유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소유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소유를 유지하도록 계속 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 삶에 그런 평안을 주시는 그 모든 현상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간증 같은 거 많이 들으면 그게 작았다가 커진 것을 자랑하는 간증들은 있지만 커졌다가 작아진 것을 자랑하는 간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작았다가 커지는 것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큰 것을 작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찾고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여섯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징계를 내리시냐? 아까 그 유다 백성들 어땠어요? 입에 사람을 죽이는 화살을 쏜다 그랬잖아요. 왜 그들이 화살을 쏘는 입에 징계를 내리시냐? 연단, 녹이고 연단하여서 그 안에 죽이는 화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돌아오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아까 얘기한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역원들과 그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삶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그냥 필요한 건지 그것이 구분이 돼요. 거기 안에서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봐요.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계속 좁혀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 거리를 좁혀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구역원들이 그런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겨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구역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구역원들과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원들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효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계속적으로 좁히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곧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되고 그 거리가 멀어져요.
부모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자녀가 원하는 것은 꼭 아니에요. 근데 자녀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자녀가 원하는 것의 간극을 좁혀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역장이란 직분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뭐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네,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보다 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왜 나를 목회자로 불러서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답을 구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원들과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들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길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음식을 잡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이 깨끗한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진심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